매주 목요일은 계시로 가고 있습니다. 계시로 6장. 지난 시간에 흰말 했어요. 흰말 했는데 오늘은 그 네 마리의 말 중에 봅시다. 자, 흰말입니다. 근본역으로 보고 있어요. 킹제임스 근본역. 흰말 위에 탄 자. 그는 왕관을 가졌는데 정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정복해서 이제 자기 왕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흰말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인데 이걸 계시록 강론하신 분들이 지금이야 많이 좀 바로 잡혔어요. 바로 잡혔는데 초창기에 보면 흰말을 예수님이라고 한 자들이 있다. 그래서 흰말 탄 자, 이걸 말 탄 자를 신천지에서는 이만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건 적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아가서 정복하려고 하더라.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제 흰말 탄 자, 이것이 하나의 오늘 공부할 건데 흰말, 붉은말, 검은말 이렇게 나갑니다. 흰말은 이제 정치예요. 정치. 온갖 그 시스템을 마귀의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붉은 말은 아까 군사. 군사죠, 군사. 국방, 군사, 장군입니다. 그다음에 검은 말 탄 자는 이제 경제. 그러니까 정치, 또 군사, 경제를 다 이렇게 아우르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런 시대.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분주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많은 일들로 분주하지만 그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분주한 상황에서도 꼬박꼬박 아침에 20분 또 저녁에는 1시간 가까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공부할진데 세상의 음식보다 정말 영의 양식이 얼마나 맛있고 배부른지 우리가 압니다. 영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든 자, 어려워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가시던 불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경제적으로 또는 몸이 불편하여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집안에 문제가 많아서 자녀 교육 때문에 또 부부관계 또 여러 가지 설령 다툼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가시덤불 제거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흰말에 대해 배웠어요. 흰말. 오늘은 둘째 복인을 대신이 둘째쯤 승이 와서 보라 하더라. 둘째쯤 승 그랬더니 보니까 붉은 말이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이 주었으니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요. 화평을 지하여 권능다. 그런데 누가 권능을 주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용이 붉은 용이 그들을 서로 죽이게 하려 합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큰 칼이 주어졌더라.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니까 큰 칼을 받았어요.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입니다. 이걸 받았는데 아까 붉은 말, 붉은 용. 붉은이란 건 뭐예요? 붉은 죄, 붉은 피. 피 심판, 권능. 피 심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랬는데 아까 흰말 탄 자가 관을 받았는데 붉은 말 위에 탄 자는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이것을 마귀에게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허락하셨지만 둘째 안에 있는 마귀로부터 이 권능을 받아서 화평이 됩니다. 제거됩니다. 근데 어디를 가도 이제 전쟁. 지금 엊그저께
저 우크라이나 또 그 미국 젤렌스키입니까? 젤렌스키하고 미국의 트럼프하고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트럼프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세상이 갈수록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애국을 빙자해서 어떤 이제 국수주의, 국가주의, 또 민족주의 이런 게 도드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트럼프는 뭐예요? 옛날에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어요. 경찰 역할. 그래서 질서를 잡아주고, 그런데 미국은 이제 자기 이익, 철저한 이익. 그래서 충격적인 거죠. 내가 더 이상 소련, 우크라이나, 그의 군사 지원을 끊어버리겠다. 그럼 뭐예요? 그냥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이,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곳곳에 전쟁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북한과의 그런 문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계가, 이제 다 전쟁터가 될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 우리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마귀가 권능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인하셔요. 모른 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도 이러지 못해요. 그래서 참새 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건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큰 거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마귀의 삼일체요. 용이 붉은 말 탄 자에게 권능을 주더라. 그런데 그건 전쟁이더라. 사단은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며, 아미거니와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함이라. 뭐예요? 마귀는 죽이려 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고, 목표가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도둑이에요. 세상을 온갖 전쟁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런데 지금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차 대전 겪었고 2차 대전 겪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근대사에 와가지고, 그러나 보면은 유럽에는 또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쟁사지. 세계 역사가 전쟁사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곳곳에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네. 우리는 지금 뭐예요? 자꾸 지금이 마지막 때다. 물론 이제 크게 보면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는 2000년부터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부터가 2000년이 마지막 때.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대환란 기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대환란 기간이라고 저렇게 속여가지고 불안케 하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돈 벌어먹는 거예요. 돈 벌어먹는 거. 요새 뭐예요? 정치도 하는 것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어떤 거 광화문에 모여서 헌금 걷어가지고, 헌금 걷어서 그런 짓 하는 거예요. 돈이에요, 목적이. 그냥 몇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도만요. 그런데 지금 속이는 자들도 1차적으로는 돈을 목적이에요. 돈. 지금 아닙니다. 우리는 666표도, 이 땅에 활동하는 적그리스도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많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정의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뭐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있어야 아버지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딸이 딸 그런 개념 넣지 말고요.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근데 아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메이드가 아닙니다.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아담은 만들어졌어요. 또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또 이상한 대로 자꾸 이렇게 강의가 나가는데 유대인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님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나았어요. 미 같은 그랬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면 아들 하나님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데 아들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은 잘못된 거예요. 아들이 없는 아버지가 있어. 근데 유대교나 여호와증이나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다 아들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들 하나님도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런데 아들 하나님만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장차 아들로 삼아서, 우리 크리스찬도 아들로 삼아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잖아요. 이런 것들인데 아까 뭔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갔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전쟁.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이에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 성령 받은 자, 아버지라고 부른 자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겨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세상은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돈이 줘요? 여러분 뭐 좋은 아파트 가지면 평안을 있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위로자, 컴포터, 위로자, 그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 공부 쭉 꾸준히 하시고, 아까 뭐예요? 지금 가시던 불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한 사람은 그냥 장사가 옛날 같지 않고, 또 직장 생활하다가 잘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런 것에 개의치 마시고 주님께 초점을 맡기시면 주님께서는 뭐예요? 아까 평안을 주시고 또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 그게 믿음이에요. 큰 믿음. 큰 믿음. 자, 그러면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아까 전쟁이 얘기합니다. 지금 전쟁이 막 여기저기 막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해요? 뭐 지금의 미국의 트럼프가 어쩌면 어떡해요? 벌써 뭐 중국이 뭐 또 공적이 됐더만 중국이 어떡해요? 그런 얘기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 받아서 평안을 여러분이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은 그런 뭐예요? 입으로 주여 하는 자.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러는데 실제 마음속에는 악한 마귀 영들이 들어가지고 날마다 두렵고 마음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전쟁.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면 그냥 괜히 그냥 남편한테 또 아내한테 말 함부로 하고 부자간에도 그래요. 여러분 그냥 저 아들이 딸이 이제 딸이 이제 30 됐고 아들이 33입니다. 저 이만큼도 말 안 해요. 이만큼도 말 안 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잔소리 하지 마시고 오지랖 넓게 아들, 딸 그냥 아들, 딸로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마시고 평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5절 봅니다. 이제 셋째 짐승 합시다. 아까 둘째 짐승은 뭐예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알려줘요. 첫째 짐승은 사자였어요. 둘째 짐승은 소였습니다. 소가 보여주는데 그 환상을 둘째 짐승 그럼 뭐예요? 붉은 말 탄 자. 첫째 짐승은 흰 말 탄 자를 보여줘요. 이제 셋째 짐승은 이제 사람을 얼굴로 한 그룹입니다. 그룹이 와서 보여주는데 셋째 짐승을 한번 봅시다. 셋째 봉인을 열어봅시다. 5절입니다. 자, 아까는 뭐예요? 둘째 짐승이
둘째 봉인을 떼고 보여줘요. 보는데 셋째 짐승, 셋째 봉인을 떼신 후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주님이 셋째 봉인을 떼시는데 셋째 짐승이 요한 사도 요한한테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하면서 어떻게 그 네 짐승 중 한가운데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한 데나리오는 하루 일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당,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될 수 있고 15만 원 될 수 있고, 그래서 뭐 기술자 저 전기나 아니면 어떤 기술자들은 한 20만 원도 오고 그런 모양이더라고. 밀한돼. 하루에 일해서 밀한돼를 사요. 하루 일해서 보리석대를 삽니다. 여러분 이거 있었어요. 옛날에 하루 일해가지고 보리석대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 60년대예요. 60년대 정말이에요. 여러분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럼 머슴이 있었으면 열 가마니 받으면은 상머슴이에요. 상머슴. 열 박. 그러면 대박으로, 큰 대박으로는 50대, 작은 대박으로는 100대예요. 한 가마니가. 그런데 1년에만은 일 잘하면 10가마니 줬어요. 그러면은 365일 나눠서 봅시다. 하루에 소대박밖에 못한 거 아니에요. 작은 데로 소대박. 한 달에 안에 보리석대잖아. 한 데나리 안에 보리석대. 요새 보리값 비싸요. 보리값이 쌀값 못지 않죠? 그런데 이런 뭐예요? 기근이 온다는 말이에요. 기근이 와요. 그런데 이런 기근 중에서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내 일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서 밀가루 한 움큼이죠. 한 대라니 보리석대인데 기름과 포도 음료는 해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이건 나중에 쓸 거예요. 쓸 겁니다. 7일이라도 쓸 거고 특히 천년왕국에 가서 쓸 거예요. 근데 재앙이 이렇게 심한 재앙이 마지막에 있다. 지금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보세요. 그런 데 가서 보면은 정말 하루에 두 끼도 못 먹잖아요. 하루에 한 끼 먹고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런데 참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보면은 저도 한 20년 전입니다. 20, 30년 전에 한 달에 3만 원씩을 이렇게 헌금을 했었어요. 뭐 어디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그냥 전부 자기들이 다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지를 붙여갖고 설문조사 한다고 그러놓고, 구제한다고 이렇게 돕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10,000원, 20,000원 후원하는 거, 다는 안 그랬습니다만은 거의가 그 사람들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극히 일부. 그러니까 구호단체들이 10%도 구제를 안 하고 90%를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있었어요. 저도 한 달에 내가 3만 원씩 후원하다가 그걸 알고는 깜짝 놀라서 후원을 끊었다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거 왜 괜히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디 가면 저 난민들 돕는다고 다달에 얼마씩 두고라는 거 그거 그래요. 근데 그때 가면은 마지막 때 가면 아주 이제 기근이 판을 칩니다. 그런데 아까 한 데나리온이 뭐예요? 요한이 살던,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로마의 병정의 하루 급여요. 데나리온. 그런데 그만큼 데나리온 값어치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10만 원, 15만 원 일당 받아서 밀 한 대뿐이 못 산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저기 남미 같은데 그런데 가면은 아르헨티나 그런데 인플레가 심해가지고 니어카에다가 돈을 싣고 가가지고 고기 안근 사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이런 얘기 저기 볼까요? 에스겔서 4장 11절이에요. 자, 이것도 예언서입니다. 에스겔서도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마시되 때를 따라 마시되 물을 되어서 여러분 그냥 물병 들고 꿀꿀꿀 마시는데 물을 되어가지고 너는 그것을 납작한 보리빵 같이 먹고 그들이 보는 앞에 사람들에게 나오는 똥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왜요? 나무가 없어가지고. 나무가 없어서 똥으로 연료를 삼는 거. 4장 16절 봅시다. 16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아 빵 지팡이를 부러뜨리니 그들이 염려하며 빵을 달아서 먹고 또 놀라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빵 가물이 부족하여 서로 놀라고 자기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소멸되리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굶어 죽는 거.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런데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이건 뭔 얘기예요? 기름과 포도즙은 밀과 보리와 같이 식물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나는 것인데, 아까 쌀, 보리, 밀, 곡물 생산은 흉작으로 피해가 치명적이지만 유실수는 그대로 두어라. 그러니까 매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것들은 그래서 그럼 뭐예요? 제가 얘기했죠. 마지막 때 가면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으려면 예수님 안 믿고 이 땅에 남으려면 부자 되는 방법이 있어요. 온갖 그 장식물들이 있죠. 장식물들. 그러니까 이제 한옥마을도 보면 막 그 뭐 장식을 만들어 가지고 막 브로치 같은 거 어디 마크 같은 거 이런 걸 많이 팔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과수원 하시면 돼요. 과수원은 해치지 않아. 그러면 아까 좀 밀이 부족하고 그 보리가 부족하고 했을 때 과실이라도 따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떼돈 벌잖아. 그래갖고 살면 못해. 한 3년만 살다가 아마겟돈 전쟁에 죽을 텐데. 그런데 아까 기름은 음식을 만드는 데 쓰기도 하지만 불을 밝히고 이제 마지막 때 약으로 사용돼요. 천년왕국에 가서. 그런데 상징하는 것이 많이 있죠. 뭐 기름은 뭐냐, 뭐 포도주는 뭐냐 이런 얘기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문자 그대로 아까 유실수 뭐 올리브나무 이런 거 기름 나오고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이런 거. 자, 7절.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떼신 후에 내가 넷째 짐승을 와서 들으니 넷째 짐승은 뭐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하늘에 있는 아까 사자, 소, 또 이제 사람의 얼굴 그룹이죠.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독수리. 이들이 이제 알려줘요. 하나씩. 근데 넷째 봉인을 떼니까 넷째 짐승 독수리가 와서 보라고 그래요. 제가 넷째 짐승 설명했죠. 넷째 짐승은 사자는 맹수들, 짐승들, 근데 사람은 인간들, 그 다음에 소는 가축들, 독수리는 조류. 그러니까 하늘에 있어요. 이거 온갖 피조물을 대표하는 거단 말이에요. 대표하는 거. 그런데 그들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넷째 봉인을 떼는데, 우리 주님이 넷째 봉인을 떼시는데, 넷째 짐승이 여기서는 독수리가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렇죠. 이에대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청황색 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백한 빼싹 발랐어.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 말탄 자 이름이 사망. 지옥. 그의 몸을 따르더라. 그럼 뭐 사망은 뭐예요? 몸이 사망이에요. 총에 맞고 칼에 찔리고 뭐 교통사고 나고 몸이 사망하죠. 그럼 혼은 뭐예요? 혼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혼은 지옥. 그러니까 몸은 사망, 무덤에 혼은 지옥의 그 이들을 따르더라. 왜? 불신자들이니까.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땀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땅의 4분의 1은 뭐예요? 여러분 답 나오잖아.
땅의 4분의 1.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면적이 저쪽에 북유럽이 있고 밑에 아프리카가 있고 또 이쪽에 아시아가 있고 또 이쪽에 가면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고 저 오세아니아가 있고 6대주잖아요. 그런데 거기 딱 중동 거기를 딱 대보세요. 지구의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거기를 다스립니다. 적그리스도가. 혼통 다스려요.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데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적그리스도가 와서 다스리지는 않지만 그 따르는 자들이 와서 이제 여기 와서 하고 여러분 뭐 잠실운동장에 아마 잠실운동장에 뭐 가서 형상을 만들어놔 그 적그리스도 형상을 만들어놓으면 막 거기 가서 막 잠실운동장에 수만 명이 와서 막 경배를 하겠지. 그러면 그 옆에서 표를 경배했다는 증거로 표를 나누어주면 표를 가져야 먹고 사는 것이지. 이게 지금 문자적 해석이에요. 문자적 해석.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중동은 땅의 4분의 1은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아수라장. 중동 땅은 땅의 4분의 1은 다스린단 말이에요. 직접. 사망과 지옥이. 굶주림, 사망, 죽음. 이것이 판을 친단 말이에요. 판을 친단 말이에요. 전쟁, 기근, 뭐 지진 이런 것들. 마태복음 볼까요? 24장 8절입니다. 24장 8절. 고통의 시작. 어떻게? 뭐 이 장에 나오잖아요. 첫째, 똑같잖아. 어느 때입니까? 세상 끝의 표적. 주님께 재림하실 무렵. 세상 끝. 근데 속이는 자가 와. 이게 흰말이죠. 흰말 탄 자가. 내가 그리스도라며. 그러는데 또 하나는 뭐예요? 둘째 사망이 와서 아까 전쟁을 가지고 와요. 전쟁. 셋째 말이 와서 기근, 역병, 지진 이런 것들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아까 셋째, 넷째. 근데 여기 고통의 시작. 여기 너희는 예요? 불신자, 유대인들. 그랬을 때 살라고 서로 막 배반하고 부모 자식 간에 막 저 사람 육륜급표 안 받았대요. 저 사람 형상에 경배 안 했대요. 거짓된 자가 많은 사람을 속이며 막 뭐예요? 저 잠실운동장에 막 형상이 만들었는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막 표적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들이 막 성행을 해요. 그러나 거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니에요. 그 중에서 살아남는 거 한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육륜표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와 절하지 않고, 또 도망을 가야지. 에돔부와 반몸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들에게 온 세상이 왕국복음, 천년왕국이 선포된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다니엘에서 미리서 예언된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전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뭐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서울에 있는 자는, 대구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은 땅이 협곡이니까 그 스라브를 쳐놓고 지붕을 마당으로 활용을 해요. 고추도 돌고 뭐 거기다가. 그런데 지붕이 아이고 나 옷 가지러 가야겠다. 옷 입고 가야겠다. 하지 말아. 바로 도망가란 말이에요. 둘에 있는 자 마찬가지로 되돌아가지 말고. 아이벤 자는 뭐예요? 아이벤 뭐 잡히기 십상이지. 뒤에서 쫓아오는데 젖먹이는 자. 애 2살짜리 3살짜리 양손이 데리고 가려면 붙잡히지. 겨울에는 뭐예요? 도망가려면 죽어. 어디 가서 피할 데도 없어. 안식일은 율법에 도망가면 안 돼. 이거 율법. 5리 이상 2km 이상 가면. 그게 큰 환란이야. 이게 지금 뭐 사업이 부도나고 자식이 속썩이고 자식이 가출하고 남편이 바람피고 이런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레이트 트래블레이션. 이런 일들이 됐어요. 근데 그날들을 짧게 주님이 해준단 말이에요. 뭐예요? 낮의 길이를 짧게 해줘. 이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을 받았잖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됐죠? 얼마나 황당해요. 얼마나 황당해. 응? 문자적으로 해석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이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 이렇게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탄 자의 이름이 뭐예요? 사망과 지옥이에요. 사망은 육신이 사망하는 거고, 지옥은 혼이 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해놨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킹제임스 신약에서도 자꾸 그렇게 설교를 잘못 자꾸 그렇게 하는 건데, 땅의 심장부, 땅의 심장부는 이렇게 땅이 둥그렇잖아요. 땅이 둥그럽니다. 지구가. 그러면 어디 데는 땅이 두꺼운 데 있어요. 계란 껍질, 수박 껍질 마냥. 근데 어디는 얇은 데도 있어. 얇은 데는 5kg. 계란 수박같이 덜픈 데는 이것은 35kg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옛날에 낙원이 있었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낙원이 있었고, 지옥이 있었는데, 이 탈타루스가 있어가지고,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에요. 건너갈 수는 없고. 이런 것인데 지금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죠. 그런데 여기가 부족하니까 지금 날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를 하고 있어. 여기서 불이 있잖아요. 불이 툭툭 튀어나오는 게 지진이야. 지진. 땅이 막 갈라지면서 툭툭 나오잖아요. 이 뜨거운 불이에요. 근데 아까 땅의 심장부란 것은 사망은 어디예요? 사망을 하면 땅 속에 묻히잖아. 땅 속에. 사망. 혼이 가는 거야. 땅 속에. 그런데 이 속에, 땅 속에는 몸이 가는 거예요. 몸이. 몸은 흙이 돼. 그러나 혼은 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있다가 혼이 또 이사를 가요. 불못으로. 이걸, 이 지구를 없애면은 야들도 어디로 가야 하잖아. 새하늘, 새 땅 옆에 불못으로 옮겨간다고. 근데 안식교 같은 데서는 끝난다 이거예요. 여호와에게는 지옥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래요? 지옥이 없어요? 그럼 그때가 봅시다. 그러면 기분 나쁜가 봐. 아까 사망과 지옥. 그런데 땅의 4분의 1을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데 칼과 굶주린 사망, 온갖 죽음이 있더라. 그런 얘기하는데 주님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이에요. 1장 8절. 자, 18절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 자,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있노라.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우리 주님이. 뭐예요? 주님이 보내버린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베드로한테 열쇠를 주죠. 베드로가 그래요.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렇게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당신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했더니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가 아니라고. 요나의 아들 시모나 복되도다. 내가 열쇠를 주노니 네가 풀면 풀릴 것이요, 매이면 매일 것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봤더니 그게 11장입니까? 13장에 넘어가서 봤더니 그 열쇠를 제자들에게 다 준 거잖아. 그럼 우리가 제자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열쇠, 여러분이 전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일 없어요. 얼마 전에 얘기했어요. 저 아내가 우리 이사 좀 가자고. 집이 너무 좁고 오래됐고 그거 하나 안에 요구 들어주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지금 빚내가지고 아니면 부금으로 내가 새 아파트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내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 부유한 것 같아요. 요새 서울의 아파트가 평균가가 13억이래요. 평균가가 13억.
그런데 저쪽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뭐예요? 막 20억, 30억, 50억 막 그러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그러면서 50억, 60억 나는 그래요. 그런 아파트 안 살아요. 나는 저거 어지간한 아파트하고 그 돈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할 겁니다. 저 그랬어요. 젊었을 때 이렇게 벌어놓은 거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지 어디다 사용을 해요? 응? 거기다 상급을 쌓는 거지. 지금 제가 뭔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얘기가 왔습니까? 뭔 얘기를 하려다가 와서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열쇠를 가졌어요.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노력을 복음 전하는 데 쓰셔야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너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단 한 명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천국 가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으나 그 중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예정론 아니에요.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예정론에 관해서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갖고 와보세요. 그런 구조. 여러분이 잘못 보는 거야.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은 제가 8가지 복을 얘기했죠. 또 7가지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복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창세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그게 예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 죽으심을 믿는 자를 천국에 보내기로 예정되어 있어요. 그게 8가지 복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이 천국 갈자 지옥 갈자를 정해놨던 그런 구절이 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그 구절이 항상 있는데 그 구절을 빼버리고 해서 그래.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키로 예정한 거죠.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 그럼 뭐예요? 선교사는 나가지 못할 망정. 내가 선교하러 나가지 못할 망정.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설령 나는 입이 안 떨어져. 아니면 나는 시간이 안 나. 못 오면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선교사를 돕고 또 국내 복음 전하는 사람을 도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열쇠를 바로 사용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사망과 지옥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이사야 28장 15절입니다. 제가 또 엉뚱한 데로 가가지고 시간을 빼먹었어요. 28장 15절. 50분 안에 강의를 40분 안에 50분 안에 다 끝내야 하는데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망과 언약을 맺었고 지옥과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이르지 못하되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거짓된 것 밑에 우리를 숨겨놓으라 이르라. 참 그래요. 이런 신세예요. 사망과 언약을 맺고 지옥과 합의를 맺어서 그 피난처가 거짓된 거야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서울에 아파트 40억 50억짜리 한 두어 채 갖고 있으니까 우리 큰 동서가 우리 큰 동서 형님이 그 잠실에 아주 잘 나가는 아파트를 2개를 갖고 있었더라고. 그럼 2개 아파트만 해도 한 60억 되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아까 뭐예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런데 아까 계시록 9장 11절입니다. 9장 11절.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은 있었으니 곧 바닥 없는 구덩이의 천사.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 아폴리온. 바닥 없는 구덩이 어디예요? 바닥 없는 구덩이. 무적행. 함으로는 갱도. 밑엔 저. 없을 무자에. 이게 무적행이에요, 이게. 낙원과, 지옥과 낙원 사이. 지금 낙원은 비어있죠. 그런데 이제
지옥같이 하나 파도 많으니까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바닥 없는 구덩이 여기 천사가 있어요. 대장이.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폴리온인데 염라대왕이, 우리 말로는 염라대왕이죠. 염라대왕. 그래서 여기 가니까 뭐예요? 그 뭐라고 그럽니까? 노자를 주잖아요. 노자를. 그래가지고 명복을 빕니다. 여기 염라대왕한테 가는데 염라대왕님 살살 두드러 패쇼. 그게 불신자들 하는 얘기예요. 응? 그들은 지옥과 합의를 맺었어요. 응? 응? 그런데 여러분 벌레라고 그랬어요. 땅속에 가면 벌레예요. 똑같아요. 입장이. 빨래 가면 구덩이 있죠. 구더기, 뭐 날파리들 이런 것도 똑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사람이 하나 그렇죠. 사람이 하나 죽으면 사람이 존귀하잖아요. 온 세상이 시끄럽고 막 몇 년 전에 그 최상병 사건이 있죠. 최상병. 뭐 수해 복구하다가 죽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뒤집었잖아요. 근데 지옥 가면 이거 벌레예요. 파리, 모기. 근데 죽지 않는다고. 그런 취급을 받고 싶어요. 아까 마지막 때 가면 4분의 1을 땅에 쓸어버리더라. 그래서 아까 중동이 온 돈통, 지옥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옥. 제가 얘기했습니다. 땅 속에서 천사들이 갇힌 천사들과 온갖 황충이라고 나 계획 쓴 게 황충, 메뚜기 떼 같은 것이 땅에서 올라와요. 땅 속에서. 이거 땅입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계시록 12장에 쫓겨난 마귀의 천사들이 땅으로 와요. 그러면 사람들을 위에서 온 천사들, 땅에서 아래서 온 천사들, 이 마귀 영역을 가진 자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게 지금 땅의 4분의 1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9절입니다. 또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떼신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붙잡은 증언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뭐가 있어? 영혼들이 아니라 혼들이 있어요. 혼들이 여기 보시면 뭐예요? 이게 지금 환란 때, 마지막 환란 때 죽임 당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으면은 왜 혼이 제단 아래 있습니까? 왜 혼이 땅 아래 있어요? 셋째 하늘로 올라가야죠? 이거 우리 아니에요. 경륜이 다른 거예요. 경륜이. 무슨 얘기냐? 아까 낙원이 있었다고 그랬죠. 낙원. 구약시대 예수님 이전에는 이들의 혼들이 죽으면 낙원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후에는 우리의 혼은 죽으면 바로 제가 오늘 여기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내 혼은 바로 여기 안 거치고 그냥 셋째 하늘로 가요. 그런데 대환란 때는 또 제단 아래에 혼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경륜이 틀린 거예요. 성경을 나눠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떻게, 여러분, 우리 지금 교육 방침도 시스템도 틀려요. 저 조선시대에는 과거 봐가지고 집신 신고 여기다가 망건 쓰고 지금은 그렇게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세대별로 나눠보란 말이에요. 아까 혼들이 있더라. 이들의 혼들이 뭐예요? 우리 같이 혼이 셋째 하늘에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의 붙잡은 증언을 죽이면 이거 순교했어요. 순교했는데 왜 셋째 하늘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 마지막 때는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2000년 전부터, 로마 시대부터 죽은 혼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3년 반 대환란에서 죽임당한 자들. 왜 죽임당할까? 막차탄자지, 막차탄자. 우리는 믿어서 올라갔어. 그런데 14만 4천이 아닌 온 땅에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섞여 있겠죠. 이들이 마지막 때 그나마 절개를 지킨다고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몸은 아까 사망, 무덤으로 가 있는데 이들의 혼들이 지옥에 가지 않고 제단 아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 이때 상황에 가서는요, 죽는 게 이득이에요, 죽는 게. 살라고 666표를 받고 적그리스도한테 절하면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죽임당해요. 그러나 차라리 죽으면 부활을 해서 올라오잖아. 이건 마지막 때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제단 아래에서 이것은 대환란 기간 중 마지막 3년 반 맨 끝에 부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이제 마음이 또 바빠지기 시작해요. 50분이 되니까. 자, 오래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나서 내게 이르시되 기록하라. 요한한테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건 뭐죠? 마지막 대환란 성도들. 하시며 성령께서 그러하다. 이것은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안식하게 함이니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믿음이 아니죠. 행위. 그들의 행위. 666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절하지 않아서 순교한 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혼들을 보았는데 혼들. 개혁성경은 뭐예요? 그냥 어떻게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영혼. 영혼은 뭐예요? 영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데 혼은 제단 아래 있는 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뭐예요? 제단이라고 그랬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아래 그걸 말하는 것이 되겠죠. 아까 뭔 혼이냐? 혼이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을 걷어가는 거예요. 숨을.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 말고 성령 말고 우리 각자의 영이 있어요. 우리는 각자 등잔대예요. 등잔대. 그러면 영을 걷어가시면 몸은 죽음이 오니까 영을 걷어가면 죽음이에요. 몸은 무덤에, 혼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데 혼이 옷을 입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벌써 한 3년, 4, 5년 됐어요. 내 친구가 교통사고로 외팔이에요. 외팔. 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 트럭을 몰다가 운전하다가 이렇게 운전대에 걸쳤는데 큰 트럭이 와서 이거를 밀어버려가지고 팔이 그냥 잊게 버려서 팔을 잘랐어요. 그런데 팔이 쓰리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팔이 없는데 왜 아파? 팔이 없는데 왜 아파? 여러분, 아랫돌이 절다는 사람, 두 다리 절다는 사람은 다리가 안 아플 것 같아요? 있어요. 혼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할지 몰라도 혼의 몸. 그런데 우리도 죽으면 흰옷 입었다는 거 있죠. 흰옷 입고 우리도 혼의 몸이 있는데 이제 부활의 몸은 또 다른 것이지. 부활의 몸은 또 다른 겁니다. 직접 보이게. 혼의 몸은 혼이 몸을 입은 것은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은 보인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 고린도후서 5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그냥 그건 설명 안 할게요. 혼이 있다는 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온 있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장막이에요. 지금도 그런다니까? 제가 지난번 주말에 진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이 3일간 끼었는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운동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막 몸이 막 너무 힘들더라고. 자다가 막 깨고 자다가 깨고. 그런데 이 장막, 이 몸을 제발 벗어버리고 새로운 몸으로 입었으면 좋겠어요. 10절입니다. 자, 10절. 또한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누가? 제단 아래 죽임당한 혼들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주께서 언제까지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실까? 이거 뭐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적그리스도의 군대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우리를 죽였으니까, 666 받지 않았다고 우리를 죽였으니까, 참수했으니까 원수 갚아달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들에게 흰 예복을 주시며 조금만 참아라. 좀만 참아라. 혼이 입는 옷이요. 그들처럼 죽임을 그 수가 차이까지 아직 잠시만 더 쉬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마지막 대환란,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뭐 공부했어요? 지난번에는 흰말, 오늘은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맺습니다.